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파트 2. 왜 변해야 하는가. 8장. 살기로 선택한 교회들의 열매. 로버트는 고통스러워했다. 반면 엘리샤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있었다. 로버트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소개한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 그의 교회는 문을 닫았다. 그 교회는 그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의 자녀들도 결혼식을 올린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교회가 죽었다는 표현을 썼다. 그만큼 그 일은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엘리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그녀의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이야기다. 저는 끔찍한 교인이었어요. 그녀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나는 느닷없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고른 것이 아니다. 로버트와 마찬가지로 엘리샤는 내가 강연하던 집회에 쉬는 시간에 나를 찾아왔다. 내가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녀는 내 팔을 와락 잡고서 느닷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스스로 끔찍한 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엘리샤를 전에 만나본 적은 없었다. 따라서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처음 들은 말이었다.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6년 전쯤 우리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빠른 속도로 설명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말을 걸기 전에 빨리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불쌍한 우리 목사님은 심한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녀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가장 못되게 군 교인 중 하나였죠. 목사님은 변화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셨죠.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고 나아가 그녀의 교회가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녀는 알아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죠.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전날 예배에서 이루어진 몇몇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당장 목양실로 쫓아가 따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목양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문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목사님은 흐느끼며 기도하고 계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면 이 교회 목사직을 내놓겠다는 기도였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녀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변했으며 지금은 그 성격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목사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을 도와 교회에 필요한 변화를 따르도록 설득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실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잘 이끄시도록 뒤로 빠졌어요. 우리 교회가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우리 교회가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이 말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회복된 이 교회들의 이야기를 이 한 문장보다 더 잘 요약하기는 힘들 것이다. 수년 전 우리 연구팀은 내부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해부를 보완해준다. 이전 연구는 이전이고 이번의 해부는 이후라고 보면 된다. 내부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의 10가지 주된 행동 패턴을 살펴보자. 그것들을 소생한 교회들과 비교해보자. 행동 변화 1. 예배를 둘러싼 전쟁을 넘어. 내부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교회 음악이 사용되기를 원했다. 그 음악을 조금이라도 바꾸려 하면 곧바로 분노와 저항이 나타났다. 예배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 특정한 악기들은 고수하고 특정한 악기들만 금지했다. 하지만 소생한 교회들에서는 교인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이 교회의 최선이며 현재 상황에 맞게 예배와 음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물었다. 엘리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음악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취향까지도 바꿔주신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행동 변화 2. 긴 회의를 넘어. 우리의 이전 연구에서 쇠퇴해가는 교회들은 대개 회의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대부분의 회의는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는 시간이었고 지상대 명령과 대계명이 토론의 주제인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대부분의 회의는 다툼과 분열의 시간이었다. 물론 소생한 교회들에게도 회의를 한다. 하지만 그 회의는 중차대한 문제를 논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의제가 있는 시간이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한 회의가 아니다. 단순히 일정 교회 회의 시간이 잡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를 하지는 않는다. 쇠퇴해가는 교회들의 회의는 형식적이고도 분열적이다. 소생한 교회들은 불필요하고 장황한 회의에서 벗어났다. 행동 변화 3. 시설에 대한 집착을 넘어. 쇠퇴해가는 교회들에서는 시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시설은 휴게실, 성도석, 명판, 창문 따위가 될 수 있다. 그런 교회에서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가구를 비롯해서 건물과 땅의 가시적인 부분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한 결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 나타났다. 그 교회 리더들도 시설을 잘 관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동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건물과 땅을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반면 쇠퇴해가는 교회들은 시설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쇠퇴해가는 교회들에서는 시설을 일종의 우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소생한 교회들은 시설 자체에 집착하지 않았다. 시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행동 변화 4. 프로그램 중심을 넘어. 모든 교회에는 프로그램이 있다. 심지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없다. 사역을 특정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그것이 곧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다. 프로그램이 더 큰 사역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그릇된 이유로 프로그램에 집착한다. 대개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라는 것이다.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했을 때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태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생한 교회들은 대부분 프로그램과 사역의 틀을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프로그램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옳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효용을 다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면 미련 없이 폐기했다. 행동 변화 5. 내부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넘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사역에 점점 더 적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자기 교인들을 챙기기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 소생한 교회들은 교회 밖의 사역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교회들은 그런 사역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쇠퇴해가는 교회들은 늘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만 찾는다. 소생한 교회들은 늘 교회 밖의 사역에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찾는다. 행동 변화 6. 목사의 인정을 바라는 태도를 넘어. 모든 교인들은 관심과 돌봄을 받아 마땅하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교인들이 사소한 일에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자신이 정식 등록 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목사가 자신을 주기적으로 신방해 주기를 바라는 교인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한 결과에 따르면 그 교인들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을 자신의 주된 역할로 보았다. 그 교인들은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보다 남들의 필요로 먼저 챙긴다. 어떤 교회도 100% 이타적인 교인은 없지만 소생한 교회들은 분명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행동 변화 7. 특권 의식을 넘어. 이 태도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많은 행동의 한 원인이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특권 의식에 빠져 자신의 필요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쇠퇴해가는 교회들의 한 교인은 이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 교회에서 내 시간을 채웠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시간이다. 그의 시간은 등록 교인으로 살아온 시간보다는 감옥에서 복역한 시간처럼 들린다.
소생한 교회들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했다. 그들은 최근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행동변화 8. 분노와 비난을 넘어.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대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 나타난다. 쇠퇴해가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문제에 대해서 남들을 탓한다. 주로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을 탓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다가 서로를 탓한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한바탕 뒤엎고서 떠나간다. 교회가 쇠퇴할수록 분노와 비난은 점점 더 심해진다. 우리가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한 결과에서는 이런 패턴이 바뀐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부정적인 소용돌이가 가만히 놔둬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긍정적인 패턴도 계속해서 자란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는 분노하고 남들을 탓하는 교인들이 가득하다. 반면 소생한 교회들에서는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교인들이 가득하다. 행동변화 9. 전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전도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가 조사한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였다.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인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과 지역 사회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소생한 교회들에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이 매우 많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건강한 교회에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소생한 교회에는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이 몇 명 있었지만 쇠퇴해가는 교회에서는 그런 교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회들이 계속해서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이 소수가 다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행동변화 10.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필요한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저항의 동기는 다양하겠지만 그 모든 동기는 늘 해오던 편안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욕구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교회에서는 작은 변화만 추진하려고 해서 많은 교인이 들고 일어선다. 안타깝게도 인생 변화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그런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해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의 관점에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간단한 공식은 없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교회이다. 변화에 대한 열린 태도가 교회 회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변화의 의지 없이 소생하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선택은 간단하다. 이것이 우리가 해부 결과 발견한 이유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우리는 수년 전 의학 분야의 놀라운 연구를 소개하면서 소생한 교회들의 해부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다. 2005년 앨런 도이치먼은 Change or Die, 변화 아니면 죽음이란 제목의 패스트 컴퍼니 표지 기사를 썼다. 그 기사는 2007년 초에 발표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 기사와 동명의 책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도이치먼의 연구는 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둘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상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큰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리더들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제 교회 배경에서 위의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상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큰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 대부분의 교인들과 교회 리더들은 죽음을 선택한다. 우리 교회들은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수십 년을 버텨왔다. 교회 안의 문화와 밖의 문화가 충분히 비슷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변화는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 우리 교회들은 어느 정도 건강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건강은 착각이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상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 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세상 문화가 교회와 극적으로 달라 보이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교회들은 폐쇄적인 행동에 빠져들었다. 교회들은 세상 문화를 피하고 교회 문화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 문화를 피하면 지역 사회로 나아가지 않기 시작한다. 지극히 작은 자들 섬기지 않기 시작한다. 전도하지 않기 시작한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기 시작한다. 세상에 완전히 문을 닫은 종교적인 컨트리 클럽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다가 죽어버린다. 교회들이 죽는 것은 지역 사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단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내 것이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숭배하는 교회들이다. 살기로 선택하라. 자, 그렇다면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해부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생한 교회들은 살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힘들었다. 그 선택은 위험했다. 그 선택의 열매는 때로 고통스러울지만큼 느리게 나타났다. 그 선택은 지독히 고통스러웠다. 그 선택은 자신보다 하나님과 남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필요로 했다. 그 선택은 희생적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삶의 선택이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변하면 산다라는 말과 짝을 이룬다. 좋은 소식은 살기로 선택하는 교회들도 많다는 것이다. 더 좋은 소식은 그런 교회 리스트에 한 교회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교회는 바로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다.